자, 먼저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우리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자의 고백, 2025년도 예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를 보시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들음이 가장 기초이고 시작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더라는 책이 보면은 주인공이 에스더인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보다 오히려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특정 인물보다는 그 스토리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모르셔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필수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었고요. 그 절기가 되면 특별히 읽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5개의 두루마리, 5개의 절기 때 읽는 5개의 성경, 이걸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예, 하메시 메길롯이라고 해서 5권의 두루마리. 모세오경은 아니고요. 별도의 책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어요. 메길로트라고 부르는 책이. 어떤 절기에 어떤 성경을 읽었나.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가서를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77절,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때지만 그때는 룻기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티샤베아브라고 하는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그 티샤베아브라는 날에는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애통하는 책이죠. 그 내용을 읽었대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불임절. 이 불임절 때에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그 불임절이 뭐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가 있었는데 반전돼서 오히려 구원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각 절기 때마다 특정한 책 메길로트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겼는데 그 5가지 이 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재미있게 이제 꼽았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였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에스더서에는 그 특별히 여러 개의 반전 스토리가 이제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간단히 빨리 소개하자면 처음에는 아주 그 낮은 직급이었다가 이후에 왕의 다음 가는 신분까지 오르게 된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고요. 반대로 그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이제 자기 가족과 함께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하만이라는 사람 이야기. 이렇게 인물별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만은 어떻게 죽었냐면 심지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반전이죠. 이런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에스더에 여러 등장해요. 자, 근데 최고의 반전은 단연 이거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했고 모든 계획이 끝났고 왕의 컨펌이 딱 있은 이후에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날짜가 정해져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 날짜에 그 제비 뽑은 날에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제비 뽑은 날 이걸 이제 기념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그 반전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반전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아무 맥락 없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임절과 관련된 이 반전의 역사는 사실 그 퍼즐 조각처럼 산재되어 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결국은 벌어진 그런 최종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2장의 내용인데 이거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모르드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2장에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죠.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려서. 자, 언젠가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것을 알고 얘기해주는 덕분에 왕이 암살의 위기를 면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걸 궁중실록에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훗날 엄청난 변수로 작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사실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앞에서 궁중실록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상 보면은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에스더서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키세르키세스 1세입니다. 영화 300에도 나오는 이제 그 나는 관대하다. 이제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암살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대략 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나 봐요. 이제 궁중실록을 읽어보라고 이제 신하한테 시킵니다. 이 신하를 읽어요. 읽는데 그 읽다가 바로 앞서 얘기한 그 사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6장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5년 만에 그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나요. 5년이 지나서. 근데 그때 왕이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 줬나 안 줬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봤더니 안 줬대요. 그래서 왕이 좀 상을 좀 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침 이제 아침이 또 됐네요. 바깥에 누가 있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또 우연히 그 바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와 있었냐면은 이게 또 별도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스토리 속에서 하만이 이제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유대인의 한 명,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있었어요. 그때 왕이 하만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야,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만이 김칫국을 들이켰죠.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도 하만은 그 왕의 두 번째 서열이었습니다. 왕 다음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최근에 그 왕비가 초청을 해서 그 왕의 잔치에도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도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는 다음날 두 번째 잔치에도 또 초대를 받은 상태였었어요. 당연히 왕에게 이렇게 이제 또 대우받을 사람이 뭐 나밖에 더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대우해 주려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하만은 왕한테 이제 말하기를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냅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이 하만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 그럼 네가 제안한 그 방법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이 엄청난 굴욕을 이제 겪었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자, 봅시다. 언젠가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던 왕. 그것을 이제 잊고 살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읽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는 왕.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대해야만 했던 하만. 이런 극적인 몇 가지 그 이야기의 소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메인 스토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메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퍼즐 같은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이제 훗날 왕의 어떤 결정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어떤 큰 사건, 불임절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그들을 살리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이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 많잖아요. 일화가 딱 시작됐는데 이게 갑자기 뭔 상황이야? 이런 이야기들부터 막 심지어 막 거의 끝에까지 막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이야기가 막 산재되어 있던 사건이 그 인물들이 막 다 합쳐지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1화에 봤던 게 저거구나 뭐 이렇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저 여자 입에서 막 김이 나왔구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에스더서에도 메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우연 같아 보이는 스토리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소위 거대한 반전이 성취가 되는 이런 테마를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죠. 반전이라는 것. 고대 근동 문학에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사실 그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대략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 때였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인 시학이라는 책에서도 그 페리페테이아라는 그 개념을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페리페테이아. 이게 반전이에요. 운명의 역전.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전개. 이게 페리페테이아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페르페테이아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그거죠. 반전이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연민 혹은 공포, 좌절 이런 것을 먼저 경험시키는 거예요. 문학적 소재가 그래요. 경험시키다가 결국에는 그 정화의 경험, 카타르시스를 확 안겨줌으로 인해서 문학적 효과를 맛보기 위해 이 페르페테이아를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문학가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그런 걸 이용을 했었어요. 재미를 위해서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페르페테이아는 재미를 위해서, 어떤 문학적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인생의 항로가, 우리 인생의 항로가 인생의 어떤 통제권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근데 그게 조금 절망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절망적으로 묘사가 돼요. 왜냐면 잠시 후에 있을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절망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르페테이아. 자, 근데 에스더서의 페르페테이아는 어떠냐 이거죠. 당시 그들의 운명의 역전, 이 운명의 역전이라는 것이 과연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반전이었나. 그 독자들로 하여금 야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거야. 우리 다 비참한 거야. 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다가 뭐 그런 극적인 우연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페르페테이아인가. 에스더서의 그 반전이라는 게 그런 건가? 아니죠. 에스더서는 인생을 연민하도록 페르페테이아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말한 적은 없어요. 에스더서에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페르페테이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대단한 책인 거고 그 맥일 루트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책이라는 거죠. 문학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은 책인 거예요. 가끔 광고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 광고는 이 치약이 왜 좋은지 압니까? 이러면서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요즘 설명도 안 하잖아요. 뭐 설명도 안 해요. 그 제품 설명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제품을 광고해요. 그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뭘 말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걸 사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단한 광고 기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데 그게 전달이 되는.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안 나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기도란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 또 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전서사라는 게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그냥 막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부분도 딱 그 부분이에요. 이제 사건은 아닌데 한 여자, 에스더라는 한 여자의 감정 부분이거든요.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한 스토리 부분입니다.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도록 허락을 받아내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해서 전국에 보낸 상황. 그게 이제 에스더 오늘 본문의 앞장 에스더 3장의 이야기인데 그 일 때문에 이제 4장 1절 2절 모르드게가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에스더가 듣게 돼요.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듣고 사람을 보내죠. 무슨 일이냐 걱정이 돼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옷도 그가 막 제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제 옷을 보내줘서 그러지 말고 이 옷 잘 입으시라고 보내줬는데 모르드게가 안 받았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이제 넷이 하닥을 보내서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왕궁에서 지내던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닥을 보내서 상황을 다 듣게 되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듣게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둘째,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반포했다.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조서 사본까지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좀 간절히 간청해 달라. 이런 내용을 이제 전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들었는데 에스더서를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말을 전해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로 앞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에스더도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 제가 에스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갈등 없이 모든 결단이 막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고민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들어주셨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성경이 바로 그 갈등이라는 부분을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보여줘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뭐 잘했겠네 이러면서 오히려 갈등하고 고민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빼버리잖아요. 우리 위인전에는 그거 다 빼잖아요. 이 사람 화장실도 안 갔다 막 이러면서 다 좋았던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잘 보여줘요. 갈등했고 고민하고 씨름해 심지어 넘어지고 실패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감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인정하고 고민하는 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허허실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좋은 건가? 아니죠. 승질나는 거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또 과도할 정도로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죠. 왜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 답이 그냥 나오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본문이 그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에스더의 흠? 이제 그냥 바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훌륭한 여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주 제대로 에스더의 흠 부분이에요. 에스더가 변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신앙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 뒤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갈등하시고 나를 향해 인내하시고 때로는 결단도 하시고 수고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너 그거 해야 해 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교회가 가르쳐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 메시지 뒤에는 솔직히 그거 힘든 거 알아. 이것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부분이 딱 거기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 다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 좀 전해줘.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죽는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요 얘기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보세요. 지금 내 사정만 전한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내 사정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요청한 거. 아까 세 번째 요청이 뭐예요? 야, 네가 민족을 위해서 가서 좀 말 좀 해달라. 이 요청인데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어렵다.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어렵다. 이후에는 결국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 두려움과 이 불가피해 보이는 현실을 정면으로 대면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많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회 때나 이럴 때 청년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손 들고 막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청년들 제가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저런 청년이 생겼다니 감사해갖고 제가 찾아가서 야, 너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이런 거 시키는 거 네가 좀 해 했더니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건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손대는 건 싫은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경솔할 수 있는지, 주님께 모든 걸 바칩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고백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무겁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이후에 그녀의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 우연 앞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르페테이아죠. 그냥 결국은 우연만 기대해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연 앞에 다 무너진다면 그 뭐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 불쌍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무관하게 그분의 신의 횡포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그 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신의 횡포로서의 반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페르페테이아예요.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인물, 그런 사건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도 다 반전을 바라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반전이 일어나기 바라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라는 진단 이후에 살아나길 바라는 반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그 난처한 상황을 먼저 설명한 거죠. 이게 어렵다.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거 진짜. 근데 이 답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에스더는 뭐 용기인지 포기인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면 다 모아서 밤낮 사흘 동안 함께 금식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뭐 금식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다 함께 금식의 불편함을 이제 결단하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반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에스더는 왕궁에 살던 왕후였잖아요. 그런 여자가 이제 함께 금식하겠다. 이거는 동족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이렇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였는데 기왕이면 좋은 일로 머리를 식히고 싶다 이래가지고 잠깐 이제 수해복구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괜히 왔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좀 지나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참 귀한 걸 배우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노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겨우 한 번 왔는데 그걸 직접 경험해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왕후였던 이 여자가 같이 금식을 나도 같이 금식하겠다. 귀하죠. 현실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또 감수하는 그런 사랑의 그 결단, 그게 기도, 그것이 금식,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바깥의 결과, 페르페테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막 해야 뭐 그게 일어나냐, 이걸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게 필요하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되게 재수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리학에 비등점이라는 게 있다고요. 비등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끓는 점을 말합니다. 물이 이제 끓는 온도. 100도에 끓는다고 하잖아요. 99도 때는 안 끓는다고. 뭐 이렇게. 기도라는 게 뭐 얼만큼 해야 충분한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기도했는데도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년을 기도해도 심지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과연 영적인 비등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정말로 그렇게 팔팔 끓어봤나? 고난당할까봐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고난은 받아봤나? 이런 것들. 우리 그냥 막 숨만 쉬어도 다 고달프긴 건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봤고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것 등등.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비등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뭐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좀 쉽진 않네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 물이 끓습니다. 그게 있어야 페르페테이아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너무 좋은 분이다. 우리가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뭐 우리가 몰라서 뭐 역사가 없나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서 그게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반전의 역사가 우리들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비등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등점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찾아서 역사가 없는 거지.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야 되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팔팔 끓어봤나? 나는 정말 그런 걸 우리가 질문할 수는 있겠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 참여하는 신앙, 같이 금식해보고 같이 아파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답게 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영적인 비등점을 향하는 그런 기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해 나가는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해야 되냐? 저도 모른다니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뭐 기도하기, 말씀 읽기,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계속 깨어있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을 해 나가는 거죠.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누가 들려주는 소식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가늠도 해보고 누가 또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가끔 그걸 또 잘 분별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만남이 그래서였나? 이런 기회가 그래서였나?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영적인 비등점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만의 내가 정말로 페르페테이아를 기대하는 신앙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